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던 적이 있나요? 햇살은 평온했고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시큰거리는 그런 날이요. 웃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지만 현관문을 닫는 순간 밀려오는 적막이 괜스레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게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저릿한 날들이 있습니다. 일도 잘 풀렸고 큰 문제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하루를 통째로 내어주고 아무도 몰래 무언가를 감내하며 버티고 있는 중이기에 문득문득 마음에 금이 가는 순간이 찾아오는 건지도요. 특히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겐 그런 감정이 더욱 익숙하고 또 익숙해서 더더욱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오늘도 묵묵히 버텨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글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날, 별일 없었는데도 마음 한켠이 스르르 허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은 것도 아닌데 그저 이유 없이 쓸쓸한 기분이 밀려들었습니다. 웃으며 하루를 보냈건만 문을 닫고 돌아온 집안의 고요함이 이상하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런 순간은 낯설지 않습니다. 내가 아픈 건 견딜 수 있지만 자식의 기침 한 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내 피곤함보다 아이의 한숨 하나가 더 깊이 가슴에 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말없이 자신을 조금씩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쓸쓸해집니다. 누가 상처 준 것도 아닌데 그저 이유 없이 마음이 허물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웃고 이야기했는데도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고요함이 아픕니다. 특히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런 날들은 낯설지 않습니다. 내 아픔보다 자식의 기침 한 번에 더 가슴이 덜컥하고 내 피곤함보다 아이의 한숨 하나가 더 깊이 박힙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조금씩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자식에게 내어준 시간, 마음, 사랑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일까? 문득 고개를 숙이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내어준 사랑은 전생의 인연이며 지금 이 순간 가장 고귀한 수행입니다. 때때로 삶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눈에 띄는 큰 사건도 누군가의 비난도 없이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허물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눈에 띄게 아픈 것도 아닌데 가슴 깊은 곳이 이상하게 아리고 혼자 조용히 눈을 감고 싶어지는 새벽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어디에도 기대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그렇게 묵묵히 하루를 견뎌냅니다. 특히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아픈 건 괜찮은데 자식이 감기에 걸렸다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내가 힘든 건 견딜 수 있는데 아이 얼굴이 어두운 날엔 마음이 하루 종일 무너져 내립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날에도 늦은 밤 설거지를 마치고 앉아 잠든 아이 얼굴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래도 오늘도 해냈어. 모든 걸 내어주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거울 속엔 내가 아닌 낯선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눈엔 피곤이 가득하고 꿈이 무엇이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나는 점점 나의 길을 잊어갑니다. 그 외로움과 고단함 속에서 문득 오래전 어디선가 들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창밖엔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고 고요한 새벽이 찾아옵니다. 아이의 숨소리만이 방 안가득 퍼진 그 정막 속에서 한 어머니는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다 내어주며 살아가는 걸까? 내가 나인지 이 아이의 그림자인지도 모르겠어. 밥도 잠도 시간도 심지어는 꿈까지 모든 걸 자식에게 내어주고 나서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그 외로운 마음 깊은 곳에서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식은 내 전생의 은인이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 따라 다시 만난 존재라고. 어떤 아이는 내가 전생에 돌봐주었던 존재이고 또 어떤 아이는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며 또 다른 이는 내가 전생에 진 빚을 갚아야 할 인연입니다. 자바함경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인연은 전생에서 한 번쯤은 반드시 만난 바 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새 아이를 키우느라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쳤고 밤에 편히 자는 날보다 아이 열을 식히며 뜬 눈으로 보낸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남편은 무심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으며 누구도 그녀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얼굴이 너무 낯설어서 마치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속이 상할 때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절에서 노스님 한 분이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요.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원망이 사라지고 마음 한켠에 잔잔한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도 가장 큰 보시, 즉 수행이라 말합니다. 주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공덕이며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실한 보시는 탐욕을 씻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나와 너의 경계를 지운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안아주고 내 손으로 먹이고 입히며 내 시간과 청춘을 자식에게 흘려보냅니다. 그 길이 외롭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자비와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번 돈을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무거운 장비를 어깨에 메고 햇살 아래에서 땀으로 하루를 버텼지만 그의 손엔 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굳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도시락통을 들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깨는 무겁고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마음 한가운데엔 언제나 아이들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구석에 앉아 차갑게 식은 김밥을 입에 물었고 땀으로 젖은 손등으로 얼굴을 훔치며 그는 말없이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오로지 자식의 학비, 옷가, 월세를 위해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귀가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젖은 신발 속에서도
단 한 번 불평을 하지 않았고,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졌어도 항상 미소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까지 나한테 다 해줘요? 혹시 후회는 안 돼요? 아버지는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온 전생의 은인이거든. 너 하나 잘 되면 내 삶이 환해져. 그 말은 설명이 아닌 마음이었습니다. 무거운 인생 속에서도 환히 빛나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그 침묵의 깊이를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는 100만 군사를 이기는 자보다 위대하니라.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그 어떤 말보다 큰 가르침이다. 우리가 자식을 향해 주는 마음은 바로 그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결국 우리 삶을 환히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희생하느냐고. 좀 너 자신을 먼저 챙기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지금 내어주는 그 사랑은 그대의 전생이 맺은 가장 고귀한 열매다. 그 사랑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희생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덕으로 수행으로 당신의 삶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이 성장해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이어갈 것입니다. 그대가 내어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연꽃이 되어 언젠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조용히 사랑을 건네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침에 마음을 졸이고 누군가의 한숨에 밤잠을 설치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시간들이 부처님 말씀처럼 가장 고귀한 수행이자 공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의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연꽃이 되어 고요히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너무 지치지 말고 스스로를 다정히 안아주세요. 당신은 이미 가장 아름다운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